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감사하지 못하면 믿음은 메말라버리고 이 냉갈이 많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살아갈 줄 모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입을 마셔도 되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과 동시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열매를 거두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일상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어집니다. 즉 일상이 하나님의 눈동자 아래 보호하고 전능자 엘로힘을 임마누엘로 교통하는 은혜의 누림을 보고 받는 겁니다. 선생 목사가 말씀 안에 붙들고 기도하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보호받기를 축원합니다. 감사 없는 삶은, 감사를 잃어버린 삶은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감사하는 삶은 행복한 미래를 열어줍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들 속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간 시간의 단편들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추억하고 살아간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이 너무나 컸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탄성을 바라게 될 겁니다. 전능자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엘로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십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베이스로 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면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반드시 옆에 번호가 한번 제가 등록하겠습니다.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내일의 삶이 엘로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날들이 받은 바 은혜 속에 말씀을 들고 기도의 능력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 전체의 마지막 책을 여는 서문이자 엘로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목적과 축복을 선포하는 말씀인 겁니다.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의 출처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엘로힘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를 증언하는 권위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300농사 우리 기도들도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애언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전능자 아도나이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 말씀, 목회자인 우리는 성도보다도 무엇보다도 말씀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인생은 누구나 아까 우리 고난 찬송도 했는데 고난이 전문같이 나타날 거다. 고난과 함께 살아갑니다. 자연재해와 같은 고난이 임해도 목회자인 우리는 그 속에서 엘로힘의 뜻을 구하며 임하시는 하나님의 정한 때 카이로스, 그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이 있어집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미래가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바 그것이 열매로 거두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여호수아 1장 9절, 시편 56장 3절, 요한복음 14장 17절, 디모데후서 1장 17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은, 이 주님의 약속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300농사의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 교제하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하고 간절하고 뜨거운 열정을 갖고 모였습니다. 이 모임이 그래서 그냥 흩어 지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박해식에 유배되었던 이 밤로섬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직접 보고 듣고
그리고 경험한 것을 증언합니다. 성숙한 목회자, 성숙한 성도에서, 그러니까 특별히 목회자는 성도보다 조금 더 성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삶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삶으로 경험한 질량에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한 은혜를 나눌 때 공동체는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반석교회가, 제 생기로 반석교회가 이 지부 결성하고 예배를 드리고 어떤 한 분이 예배 기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풀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땅이 있으면 파시오? 그랬어요. 네, 돈이 필요해서 땅이나 부동산을 냈으면 파세요. 그러니까 저희 땅이 있는데 안 팔리고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영월 상도에 있습니다. 상도? 거기 얼마나 됩니까? 몇만 평 됩니다. 당신 대박 났습니다. 왜요? 그 통승된 강산이 열리거든요. 30년 동안 묻혀졌던 그 광산이 이 통승된 강산이 새려옵니다. 목사님 그래요? 그거 조만간 아까 배가 칠 거니까 그거 팔리면 뭐 하실 겁니까? 목사님 반석비에 12인승 봉고차 차 하나 또 헌납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때 또 오셔서 또 하나 넣었습니다. 목사님 양복 한 벌 쫙 모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 하나 하고 양복 한 벌 예약을 해놨습니다. 어쨌든 당장히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꿈이 생겼고 차가 생기겠구나. 이런 놀라운 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한 은혜, 이렇게 기도했던 때마다 지난번에 만났던, 지난번에 기도했던, 그리고 지났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받은 바 사랑 이야기를 할 때 더 돈독해지고 나도 저런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간절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우리 목회자의 삶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드러내는 증인입니다. 계시는 객관적 사실에서 주관적 체험을 거쳐 공적 선포로 이어집니다. 결국 교회란 그리스도 하나의 구주요 주님이라 고백한 이들의 공동체인데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가되어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성경이 약속하는데 그가 뭘 한다는 겁니다. 그가 뭘 한답니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이 계시가 무엇인가 하면 1절 후본절에 반드시라는 형용사를 써서 반드시 속히, 그 다음에 속히 되는데 무슨 뭡니까? 아주 급하게 구하는 대로 빠르게 속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사랑하는 종들에게 준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 견딜 수 없어 몸부림치는 종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말하는 종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일어날 길이 없다고 눈물 흘리는 종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내 주든지 말든지 뭐 그냥 막다리 갔다 절대 얻을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종은 둘로서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의 백성, 즉 그의 공동체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계시는 순종과 증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단순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신실하신 엘로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긴박감을 더해줍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아니라 여호와 야훼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려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혼자 있게 두지 않으시고 다가올 일을 미리 알려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를 믿기 때문에 알려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 시크릿을 알려주는데 아무나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에게 기록되어졌는데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시크릿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여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에게 면류관을 씌워주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삶을 청정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새해 이제 곧 한 달 지나갔는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300농사가 총재를 중심으로 해서 회원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정한 시간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가야 됩니다. 뭐 해야 되냐? 영적 혁명을 한번 이뤄보자는 겁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는 이 짧은 구절 속에는 교회 공동체나 선교 공동체가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증언해야 하는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생각이나 철학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증언자에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위인 겁니다. 300농사 기도의 공동체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꿈꾸는 대로 세계 역사의 영적 지도를 바꿀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말씀의 권위를 붙잡아야 됩니다. 자기가 본 것을 증언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다. 내 방법이 아니다. 내 살아왔던 이런 것이 아니다.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가 본 것, 그리고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들은 것,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생생한 체험적 증언이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성숙한 성도의 삶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삶으로 경험한 진리를 많을수록 우리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옛날에 종기 목사님 끄트머리가 어떠니 파리의 여인 하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수없는 얘기를 들어도 저는 그분에 대한 신뢰를 한 가지 잊지 못하는 사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오살리에서 그 어떤 여성 성도가 자기 마음이 걸렸습니다. 자기 마음이 걸렸는데 죽지도 않고 거기가 썩어가면서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구덩이가 생기는데 거기 썩어서 구덩이 생긴 거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만지면, 시체를 만지면 이 냄새가 1년 가까이 갑니다. 절대 없어집니다. 그래서 소주에다 담궈서 시체를 만든다든가 장갑을 끼든가 하는 겁니다. 근데 보다 맨손을 얹고 기도하는 저 목사님의 저 사랑을 보고 야, 다른 건 보지도 않아. 저것이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 한 영혼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그거 한 가지.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제가 물론 목도한 바이기 때문에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 제가 그분이 이렇게 기도했던 그 강단을 삼가를 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너무나 추억이지 않습니까? 본 바, 경험한 바, 선포한 바, 내가 그 느낀 바, 그것은 나는 그 내가 됐었습니다. 자, 요한의 증언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 드러나는 증거입니다. 요한은 엘로힘의 말씀과 제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썼는데 지난번에 그 하송 갔다가 그 교수만 갔더니 책을 한번 읽는데 저만 책 잡으니까 하나님이라 부르면 안 된다는 이유를 써놨길래 나도 엘로힘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엘로힘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다 맞네. 하늘님, 하나님. 이 고유명사, 이건 아니네. 성경에서 그 다시 뒤져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신학 공부했던 걸 찾아서 엘로힘, 아도나이, 엘샤다이 쫙 찾아봤습니다. 여호와 아빠, 여호와 니시. 그래, 엘로힘을 왔을까. 그래서 지난번에 엘로힘을 쓰면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엘로힘이 그래서 헷갈릴까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얘기를 기록해서 도표를 해서 PPT 띄어서 알려줬습니다. 계시가 단순히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요한의 실제 경험 속에서 확인되어진 것입니다. 엘로힘 진리의 말씀과 자 보십시오. 이 말씀 자 9절에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 요한의 실제로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는 이 흐름은 계시가 객관적 사실에서 주관적 체험을 거쳐 공적 선포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집에서 참석하고 보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임재의 역사에 있어서 두 무릎 꿇고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렸습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악한 놈입니다. 무릎 꿇고 눈물을 쏟다 보니까 잘 우리 기억날 겁니다. 콧물도 흘렸을 겁니다. 이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돼서 완전 이건 이 꼬라지가 아닙니다. 놀라운 사진 하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콧물이 안 흘러요. 코의 안쪽 코에 뭉쳐진 이 코는 일반 물로도 안 됩니다. 눈물의 온도만이 코에 뭉쳐진 코를 녹입니다. 그래서 울어야만 코가 녹아내리고 콧물이 흐르고, 그래서 흥 하고 풀면 코가 빵 뚫리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 코부터 뚫리고 눈물이 나고 코가 뚫리고 그리고 가슴이 시원해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남들 방언 다 하니까 나도 방언 좀 주사 주사봐. 어떤 경상도 아줌마가 주이서봐 손으로 잡아당기니까 아다다다다다 방언을 붙은 것 같습니다. 주소봐, 나도 방언 좀 주소. 그래서 그 받고 나니까 너무 뜨겁지 않습니까? 교회 내가 가면서 어떻게 살 겁니까? 남은 날들은 내가 복음 증가교사 아니라 신학 공부하고 목사 되시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아니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 되기 전부터 더 고생입니다. 네. 목사 되기 전에 가끔가다 죄를 줘도 교회 잠깐만 눈 감아서 주세요. 이러면서 죄 한 번 지고 죄 용서해 또 없어서 이래서 살았는데 목사 되고 난 뒤에 절대 그런 거 못합니다. 왜? 양심이 찔리니까. 목회자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선포하시는 강도권을 부여받은 순간부터 생각이 달라야 되고 행동이 달라야 되고 폼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단순히 감정적으로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논리적, 실천적 구조를 깊이 살펴보셔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해라, 내가 먼저 행동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자가 되시고자 한다면 먼저 말씀의 권위를 철저하게 신뢰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로고스 말씀 안에 거하는 자의 기도가 될 때 우리가 쫙하고서 그냥 감정이 일어나고 그냥 방언을 하고 뭔가 된 거 어떻게든 불구하고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서 집을 짓지 않으면 그 기도의 능력은 쭉 달려가서 열매 맺기가 힘듭니다. 내 안에 생명의 말씀, 기도의 말씀이 빌드업, 집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로고 다시 정리하면 로고스 말씀 안에 거하는 이의 기도가 될 때에 단순히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간구를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로고스 안에 말씀 안에 있을 때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약속은 인간적 소망이 아니라 로고스와 하나 되어질 때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 기도의 응답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기도 응답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교회가 부흥되어 보고 싶습니다. 한때는 교회도 부흥됐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지금 현재 고생 좀 하고 있어요. 현재는. 이 성취는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로고스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로고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내면화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로고스와 일치된 소원이 될 때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응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말씀은 연면되신 기도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체험한 은혜를 나누고 논리적으로 실천적 순종으로 나아갈 때만 저나 여러분들 요한처럼 세상 앞에 담대히 서서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것, 내가 행동해서 열매를 거둔 것,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3절 핵심적인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창세기 계시록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한 목사님 계십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그 교회에서 양교회에서 책자, 히브리어 책자 강의한 얘기를 듣고서 참 가슴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3시간씩 오해 선포한다는데 참 훌륭하시다 않습니다. 성도들 다 도망가고 거기까지 있다는 사실이 한 목사님이 능력자이시는 거 그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성도 30분 된 모든 성도들 저녁에 정신 들어서 목사님 10분 세우세요 하고 30분씩 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오후에 성경 강의, 영어 성경 강의를 들었으니까, 여고대학교 영문학 교수 출신 분입니까? 목사님, 우리가 늙어서 지금 여기서 영어 배워서 뭐 할 겁니까? 목사님한테 무슨 독재자라고 해서 독재자가 됐습니다. 근데 3시간 지나니까 존경스럽습니다. 자, 아포리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아포리즘? 우리말 사전에는 이 아포리즘이라는 단어를 깊은 진리를 간결하게 표현한 글이나 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격언, 금언, 경고 따위를 일컫습니다. 어떤 형제나 어떤 학자는 마음을 인간의 단어 저장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한 사람의 생각을 차곡차곡 담아둔 서랍장이 되는 겁니다. 이 누굽니까? 그 조그만 코미디언 있지 않습니까? 이상 예? 작은 거인이라고 어떤 분이 있었어요. 이상용 씨가 엄청난 경구를 갖다 자기 서랍장에 쌓아놓고 삽니다. 쫙 사는데 그거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가서 얘기를 할 때 꼭 필요한 겁니다. 책을 전체 읽지 않고 필요한 것만 쌓았습니다. 아포리즘이죠. 자, 그래서 이 3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결론을 선포하는데 아포리즘을 식으로 표현한다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지키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게 답이 나왔어요. 복 받기로 한다면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지켜라입니다. 말씀을 지켜라. 계시된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 결론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 예언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행위가 복된 이유는 말씀 자체가 신적 권위를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노노 이야기를 들어도,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들어도 그 얘기 듣는다고 복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복을 받는 겁니다. 자, 펜타리 이후 회복문제는 회복일이 작년 10월 달에 만난 정신대 이병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펜타리 이후 한국교회가 회복률이 32%입니다. 그러나 회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선교국가가 아니라 선교주국가가 됐습니다. 주일마다 모이는 성도가 25% 똑같은 소리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 모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 그런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목사는 얼마나 선포하는지 몰라요. 제가 정두광 목사는 왜 듣고서 참석하고 여기서 정두광 목사의 길을 개인적으로 저번에 행동과 삶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나는 이렇게 삽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300명세가 존재입니다. 하고 한마디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제가 만나고 그래 같이 교제하고 남 나대로 조금 대로 하는데 조금한테 사람 잠잘 때 알 수가 있어요. 네. 저는 코골 잤는데 코골 잤던 옆에서는 다 도망갔어요. 목사님들. 나 혼자만 왔는데 딱 한 분 남았습니다. 조금 남았는데 왜 남냐니까 성경 읽었어요. 성경 듣고 기도하는 겁니다. 코골은 소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나와 하나님과의 조용한 시간에, 긴밀한 시간에 거룩한 교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속에는 코고는 소리도 아름다운 멜로디도 들리고 그냥 밥만 먹고 와서 치다가는 에이씨 저 김창룡 목사 고마워네. 다른 데로 가자. 다른 데로 다 가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신부님이나 교제하는 분들 아침에 일어나니까 알았습니다. 저 혼자 아침에 코골고 일어나니까 얼마나 배고프니까 혼자서 제 라면 하나 컵라면을 먹고 그때까지 뭐 하나 되다 보니까 그때까지 그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네, 너무 많은 거예요. 자, 펜타니 이후 고액 교육의 회복률이 32%가 되지 않는데 선교 국가라고 말할 정도가 되면 70% 이상 돼야 됩니다. 브라질처럼 남아프리카처럼 성도수가 100명 중에 70명 이상이 예수 믿어야 선교 국가가 되는 겁니다. 지금 몇 명 되다는데 무슨 선교 국가입니까? 세계 선교사는 몇 명을 다 자랑할 거 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이곳에서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기도의 불이 붙어서 다시 영적 혁명이 일어나 회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말씀을 읽고 곧 듣고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마카리오스가 이 복이 어떤 복이냐 하니까 프레스, 해피, 의미를 갖고 있는 마카르, 행복한 이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입니다. 마카리오스. 그래서 이걸 갖다 조금 더 살펴보니까 찾아오는 제가 여쭤 의미가 뭐냐면 복받은 사람은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뭐 이렇게 편한 곳이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일상에서 염려하지 않고 염려들로부터 걱정들로부터 놓여져 자유하는 삶을 사는 자가 복받은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나한테 와서 돈 빌려달라 할 때 행복하잖아요. 아무것도 좀 가지고 없는데 없으면 저거 돈 빌려달라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손을 톡톡 잡아서 제가 돈을 빌려주지 못하고 기도할게 됩니다. 왜 안 빌려주냐? 없어서. 생기면 줄게, 생기면. 저는 절대 돈 안 빌려준단 말 안 합니다. 내가 돈 하나님 나에게 용돈 주면 내가 줄게. 근데 하나님이 용돈 주면 나 쓰기 바빠서 못 줬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데 일상적인 염려들로부터 일상적인 걱정들로부터 놓여져 자유하게 사는 겁니다. 자유하게 사는 너무 감사하게 어느 날 지나고 보니까 그리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3절 하반절 세 단계 논리적 구조로 정리합니다. 먼저 읽는다는 것은 말씀을 접하는 겁니다. 새해가 됐는데 조금씩 방송을 들어줬는데 새해가 됐는데 말씀을 읽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새해 계획표가 2021년 목적 계획표가 내 목표를 설득 아닙니까?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그리고 세상을 보면 어느 순간 바람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느 순간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어떤 사람 만나면 그분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저분 나한테 꼭 얘기를 찔러서 얘기하냐 주님처럼 말을 못하더라도 저분 어떻게 내 말을 듣고 꼭 할까 말씀이 들려옵니다.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말씀을 접하고 들은 것을 내 삶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이 뭐 해야 되냐?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삶에 적용을 안 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딱 풀어줘야 내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삶에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거룩한 일상을 즐기지 못하면 특별한 순간도 놓쳐버리고 맙니다. 충분한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일상이 어금니 한번 물어봅시다. 어금니 물고 두 주먹 한번 잡으세요. 두 주먹 꼭 해지고 어금니 물고 내가 생각할 거야. 안 됩니다. 안 돼요. 300용사인 여호와 여러분에게 저도 되겠으면 부탁하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충실한 일상을 살아내십시오. 충실한 일상. 매일 정한 시간에 정한 분량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 적용되어진 말씀이 응답되어질 때까지 정한 시간에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 안에서 누림의 복을 누릴 것이라 믿습니다. 인생은 여기 목사님 들어오다 은퇴하시고 교대 연세가 많으시고 교대 연세 많으시고 청주로 선수 때 인생 선배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인생은 술도 연세가 많으니까 술도 많잖아요. 또 불광도 목사님도 이 목사님도 교대에서 많고 70대고 저는 아직 60대니까 바꿀 수가 좀 많습니다. 근데 인생은 바꿀 수 많다고 숨을 더 많이 쉬었다고
그것이 참된 인생이다. 인생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삶에서 내가 사는 삶에서 내가 매료되어 그 말씀에 매료된 그 순간 그 엄청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동적인 그 일이 그 인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제가 세상 속에 살다 예수를 만나서 그 만난 그 순간이 너무 충만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겁니다. 가슴이 뜁니다. 대도 조세영 씨는 지가 뭐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도둑질가 다시 또 지금 왔다 갔다 했잖아요. 왜? 그런 매료된 감정이 없어요. 지금 여주 마약 예복소 거기에 있습니다. 감자농사 짓고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감정, 엄청난 수권을 경험하게 되면 도저히 어떤 욕이 와도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압도되고 매료된 순간으로 인생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 손에 들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소부의 손에 들리면 쓰레기, 예수가의 손에 들려지면 예수인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종입니다. 그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써먹는 단어가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 얘기도 마치겠습니다. 많은 힘들지 않다고 올라오면 손은 겉초를 씹고 씹어먹고 우유를 생산합니다. 소액이 이가 4개가 있습니다. 내 생일로 하루에 3만 번을 씹습니다. 제가 이 얘기할 것 어떤 분을 얘기합니다. 목사님 쉬어봤어? 그래서 쉬어봤어요. 안 쉬어봤는데 내가 쉬어보니까 3만 번이더라. 진짜요? 가셔봐. 가서 쉬어봐. 알았어. 쉬어봐. 가서 오면 이게 3만 번이야. 저기 공부 수학 못해서 가다가 2만 8천 번에서 숫자 잊어버려서 다시 쉰다. 3만 번. 잊지 마. 3만 번이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3만 번을 씹습니다. 뭐 시간이냐면 무려 3만 번을 씹는데 12시간을 곱씹는 데 씁니다. 건강한 손은 대세균질로 구분을 합니다. 야외 부르시는 합당한 기도 용사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으로 빌드업을 하고 그리고 기도되어진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곱씹고 곱씹며 살아가십시오. 그 말씀이 마르지 않는 생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솟아나는 기적이 될 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혼자 안 되잖아요. 사람 되잖아요. 그래서 찬양하고 오늘 또 목사님, 안 목사님 찬양을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고 뜨거워지고 땀 흘리고 부르짖고 목이 터지라고. 그럼 우리가 묵은 채팅이 팍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일상에서 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 여기까지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산을 넘고 그리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주의 은혜를 갈망했습니다. 뜨겁게 간절함으로 살고자 하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1000년을 살든 만년을 살든 예수 없이 사는 삶은 불쌍합니다. 그런데 단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행복자인 것을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